즉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취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끈질기게 추궁하였던 것은 그의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형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즉 13절 말씀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랬죠. 하나는 없어졌다고 불분명하게 말하자 그것이 곧 정탐꾼인 것을 의미한다고 증명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숨기고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로서는 그 문제를 그 이상 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15절에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여기에서요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 말씀은 너희 진실함을 시험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 진실함을 시험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명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시험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15절에서는 증명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하시려고 나와 있죠. 그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집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 앞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또한 16절에서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시험하여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16절에도요. 이 형제들 중 하나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고 그동안 남은 형제들은 이 갇혀서 기다리라라고, 감옥에 들어가서 혹은 갇혀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16절에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즉 정탐꾼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한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 즉 학기 시험이나 입학 시험이나 혹은 입시, 그러니까 입시 시험이나 혹은 입사 시험과 같은 이와 같은 시험을 의미하는 바로 테스트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둘째로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시험은 바로 유혹의 시험입니다. 예, 똑같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온 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유혹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 유혹의 시험은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함정으로 몰아가는 이와 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발람의 꾀에 빠져 미디안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민수기 2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로부터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 것을 염려하신 것이다 라고 신명기 7장 2절 16절 등등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시련의 시험을 또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 이것은 바로 테스트라는 시험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련하는 이와 같은 시험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시험, 예, 그것을 가리켜서 시련 혹은 단련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이것도 동일하게 시험입니다. 이 본문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이랬죠.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이 말은 영어 번역에서는 you are words may be tested to see if you are telling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는 이제 그들의 형들의 말을 시험해서 이제 형들의 정탐꾼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테스트와 이 연단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 너희 말을 시험하여 이 말씀은요 테스트하는 것과 연단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면 형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확정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실과요. 또 이것들이 이것으로 형들이 정탐꾼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그들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험은 무엇인가의 가치를 알아내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으며 한편 그들을 단련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때때로 물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풍부하게 강수처럼 물이 시냇물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공급되기도 했고 때로는 한 3일 동안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기도 했고 때로는 또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침략을 받게 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단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욱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함으로
그들이 정탐꾼인지의 여부를 시험하며 또한 그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말을 시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그의 형들이 무엇을 단련하기를 원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형제 사랑의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요셉에 대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셉에 대해 시기심과 미움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의 귀중함, 즉 베냐민이 그들 자신들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탐으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9명은 갇혀 있고 1명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한편은 우리 베냐민이 그렇게 귀했구나, 그렇게 중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들의 말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로 16절에는 이 맹세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요셉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라고 취소할 수 없고 또 피해갈 수 없도록 단호하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애굽왕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으로 가장 애국적인 맹세의 전형이었습니다. 후대의 히브리인들은 존경하는 사람의 생명으로 그들의 맹세를 확정지었는데 바로는 애굽왕으로서 그들의 생명의 주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최종적인 권위로 맹세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조건을 체결할 경우 혹은 어떤 조건일 경우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사사기 8장 19절, 룻기 3장 13절 등등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도 창세기 24장 3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창세기 21장 23절 등등 이와 같이 하나님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여호와 즉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들은 틀림없다 혹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는 대체할 수 이것을 이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율법에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출애굽기 22장 11절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경우 또 어떤 사건일 경우 이것은 사실이다 혹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혹은 여호와를 들어서 맹세하는 이런 맹세의 방법으로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율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15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절대 이 양보가 없으며 그런 방법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그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절대로 그 외에는 안 돼. 다른 방법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라고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이죠. 여기 요셉이 이와 같이 15절, 16절에 두 번이나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형들에게 다른 어떤 구실도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데려와도 안 되고 오직 베냐민만을 데려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맹세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바로는 애굽 왕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를 꺾거나 대신할 국가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라는 말은 바로의 생명을 꺾을 수 없듯이 또한 바로를 대신할 수 없듯이 요셉의 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맹세는 언약 혹은 약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맹세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맹세의 엄중성과 신성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말이 일곱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예. 히브리인들에게는 혹은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천지창조 기간과 관련하여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거룩한 수로 완전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렇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라든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등 일곱이라는 일곱령, 그 일곱이라는 여 같은 숫자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 할 때 제일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래 동안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이와 같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이 숫자를 거룩한 수, 완전수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맹세하며 어떤 것을 증거할 때에도 맹세로 그 증거에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라고 두 번이나 15절 16절에 반복했던 것은 그가 마음속에 그렇게 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이렇게 지금 말한 것,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요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요. 그러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가 정말로 베냐민을 사랑해서 절대로 데리고 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절대로 놔주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절대 불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제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정탐꾼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 말씀은 참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고요. 또 저희들이 또 숙지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이 구원의 말씀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말씀과 실상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엄청나고도 놀라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베냐민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말 베냐민이 잘 있는지. 요셉은 사실상 형들을 100%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베냐민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요구 조건으로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안은 오직 유일하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었지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요셉이 이와 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은 그의 형들에 대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냉철하게 형제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형제들을 취조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성도들과 어떤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냉철하게 그 문제의 진위를 파악을 해서 서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앞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을 앞세우면 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둬가지고 감정이 더욱 앞서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미워하게 되고 그렇죠? 또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귀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에서 무엇인가 부딪혔을 때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냉철하게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이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크게 만들어지고요.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감정만 격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형제와 형제들 사이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제 아주 가까운 혈육과의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감정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본질에서 떠나서 이 서로의 이와 같은 대립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체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아주 냉철하게 형제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형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다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전혀 잘못이 없었지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해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 노예 생활과 아울러 애굽에서도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은 잘못이 없었지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데도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힌다면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할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탐꾼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형들을 지금 치조했다면요, 우선 엎드려 받쳐가지고 곤장부터 때렸겠죠. 예,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끝까지 이제 숨기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예, 이제 그 형들을 몰아붙였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 당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탐꾼이라면 가장 아주 엄중하게 처리가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도 요셉은 아주 냉철하게, 예, 계속해서 형들을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혀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예, 요셉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앞에 나타나면 먼저 죽여야 하지 않은 그런 생각도 혹시 때로는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들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또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 형들을 이끌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가족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정탐꾼임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다 다그치고 취조하는 것은 오직 형들을 위한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우리 동생한테 너무나 매몰차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 동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그가 그렇게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해치려고 했고, 우리는 그를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요, 그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느끼고 뉘우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18절로 20절에서는 요셉이 이제 제안을 하는, 요셉이 이제 은혜의 제안을 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3일은 요셉이 도단에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오고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서 생활해야 했으며 또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처해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기간이요 고통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러나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할지 혹시 처형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양식 좀 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구나. 아마 그들은 한편으로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을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아주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요셉이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끌려갈 때도 요셉을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요셉이 기댈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모두 10명이었죠. 10명이 함께 이제 갇혔지만 그러나 그 형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예, 그 형들의 편이 되어줄 사람도, 형들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형들이 얼마나 절망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그들이 이제 이제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의 모든 형들을 가둔 지 사흘 만에 형들에게, 여기 18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예, 형들에게 신랄 같은 생명의 빛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애굽인으로 맹세하고 행세를 했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선처를 베풀 수도 있다고 이제 제의를 하는 요셉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 즉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여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대처하라는 이와 같은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요,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직도 요셉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요 간접적으로도 피력하지 않고 완전히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두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는 중에라도 형들은 베냐민에게 그릇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셉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데려와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둠으로 자신이 실제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시켰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19절에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요셉은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했었죠. 16절에. 그런데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구하라고 선처를 베푼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가서 그랬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가지고 아주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로서는 그들 모두가 갇혀있는 것보다도 한 사람만 갇혀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갖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가족들을 기근해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들이 자신에게 범한 악에 대하여 이 선으로 갚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형들이 자신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이와 같은 처사였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 굶주려 죽게 하려고 했고요.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했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사에 계실 때 주님을 해방하는 자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서도 주님을 거역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주님은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십자가에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2 형제들 중 요셉에게 베냐민은
유일한 어머니 라헬로부터 태어난 동복 형제였습니다. 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동복 형제로서 참으로 귀한 이와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중 베들레헴 길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로 인해 죽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39살이었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팔렸죠. 17살 때였어요. 그런데 39살이 됐으니까 벌써 약 2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가 37살. 그리고 그 후로 2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래서 형들을 만났으니까 그때가 39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베냐민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 그때 자기 동생 베냐민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예, 여러 가지 이것이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때 베냐민은 약 30살, 30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베냐민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요. 예, 창세기 46장 21절을 보면은 베냐민은 10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베냐민은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요, 일찍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일찍이 아들들을 낳아서 아들들을 10명이나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39살, 그리고 베냐민은 약 30살, 그리고 야곱은 130살 이 정도 됐을 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하였으며 그리웠을 것이며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더욱 각별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43장, 45장 등등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으며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여 말하자 그의 형제들은 20절 보면 그대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요셉의 형들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불가피했습니다. 어떤 이론을 제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절대적인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었죠. 요셉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요셉 앞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셉을 왕으로서 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와 같은 왕으로서의 요셉을 지금 받아들이고 요셉인지 모르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귀하게 여기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며 섬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